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04편 10절에서 18절,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104편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주님은 골짜기마다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어 산과 산 사이로 흐르게 하시니 들짐승이 모두 마시고 목마른 들나귀들이 갈증을 풉니다. 하늘의 새들도 샘 곁에 깃들며 우거진 나뭇잎 사이에서 지저깁니다. 누가 높은 곳에서 산에 물을 대주시니 이 땅은 주님께서 내신 열매로 만족합니다. 주님은 들짐승들이 뜯을 풀이 자라게 하시고 사람들이 밭가리로 채소를 얻게 하시고 땅에서 먹거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를 주시고 얼굴에 윤기가 나게 하는 기름을 주시고 사람의 힘을 북돋아주는 먹거리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심으신 나무들과 레바논의 백향목들이 물을 양껏 마시니 새들이 거기에 깃들고 황새도 그 꼭대기에 집을 짓습니다. 높은 산은 산양이 사는 곳이며 바위 틈은 오소리의 피난처입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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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풋풋한 30대 중후반의 부부, 5살, 3살 먹은 두 아들을 데리고 부산에 와서 개청 예배를 드렸습니다. 2000년 9월 4일이었습니다. 강사는 2번 바뀌었고 저는 어느덧 귀가 순해진다고 하는 이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샘터교회는 22살 혈기왕성한 청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샘터교회는 흔들리며 피는 꽃처럼 보기에는 여리지만 대지에 뿌리를 든든히 내렸습니다. 작지만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세상을 품고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또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 덕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여서 감사하고 또 행복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고이 감싸 안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22년간 이곳을 거쳐간 수많은 얼굴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앞길에도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주님, 우리를 오늘 이곳에 부르시고 또 샘터 교회 창립을 기념하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생명을 공급하고 또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실현하도록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말씀 앞에 불러주셨으니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능력과 은총을 덧입혀 주셔서 주의 뜻을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태풍 11호 신남로가 북상 중이라고 하죠. 가을 태풍이 무서운 줄 알고는 있었지만 2002년의 루사라고 하는 또 2003년의 매미보다 더 큰 위력으로 한반도를 덮칠 것이라는 예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태풍을 만날 때마다 인간의 이기와 만용에 대한 하늘의 진노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인간은 무척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대한 자연의 위력 앞에서는 아주 한없이 나약합니다. 자연의 순리와 생태계의 순환 앞에서 순응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모두의 생명을 보듬고 지키며 또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을 쓸 책무가 있습니다. 무기력해지고 마음이 옹색해질 때 상기하면서 읊조리는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104편입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십니다. 권위와 위엄을 갖추셨습니다. 주님은 빛을 옷처럼 걸치시는 분, 하늘을 천막처럼 펼치시는 분, 물 위에 누각의 들보를 놓으신 분, 구름으로 병거를 삼으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시는 분, 바람을 심부름꾼으로 삼으시는 분, 번갯불을 시종으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04편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누가 부른 노래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시작되는 이 시편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창조 시편의 백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인은 삼라만상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숨결로 지어진 것이며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숨결을 머금고 보존되고 있음을 노래합니다.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과 드넓게 펼쳐진 저 하늘도 또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과 온 세상의 물을 넓은 품으로 받아들이는 바다도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찬양합니다. 이 시를 반복해서 읽다 보면 야속하고 비정하기 이를 데 없는 세상이 돌연 신비에 찬 섭리의 세상으로 바뀝니다. 이 시를 읊조리다 보면 천근같이 무겁고 또 버겁기만 했던 삶의 터전에 단비 같은 소생의 기쁨으로 차오르기도 하죠. 모든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읽은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주님은 골짜기마다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어 산과 산 사이로 흐르게 하시니 들짐승이 모두 마시고 목마른 들나귀들이 갈증을 풉니다. 하늘의 새들도 샘 곁에 깃들며 우거진 나뭇잎 사이에서 지저깁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산과 들의 짐승과 하늘의 새를 살리시고 보존하기 위해서 골짜기에 무엇을 솟아나게 하셨다고요? 샘물.
샘 또는 샘물을 히브리어에서는 마얀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마얀은 산 중턱이나 또 계곡 틈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운물이나 또는 저수지와는 출발부터 다른 깊은 산속 옹달샘과 같은 것이죠. 운물은 사람이 필요를 따라서 땅을 파서 만든 샘터라고 한다면, 옹달샘은 자연스레 숲 속에 만들어진 작고 오목한 샘터를 말합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 샘, 차고 넘쳐 물을 흘려보내는 샘, 숲에 생명을 공급해서 자라게 하며 또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이 바로 옹달샘입니다. 물이 솟아나서 모여있는 곳을 우리는 샘터라고 부릅니다. 성서에도 샘과 우물이 자주 등장합니다. 옹달샘 같은 자연샘을 헬라어에서는 페게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요. 인공적인 우물은 프레아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구분해서 쓴 거죠. 페게에 여기 그림처럼 조롱박이 있다면 프레아르라고 하는 곳은 두레박이 어울리겠죠. 페게라고 하는 옹달샘이 자연이 주어진 것이므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상징하는 은총의 샘이라고 부른다면, 프레아르라고 하는 우물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을 나타내는 수고의 우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골짜기마다 샘이 솟아나게 하시는 분, 그래서 그의 손길로 빚으신 생태계가 유기적으로 자연스레 살아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읽은 신약 성서의 본문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밝혀줍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마르지 않는 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물을 공급해 주는 분으로 스스로 증언하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하던 중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수가라고 하는 한 마을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에서 영혼의 굶주린, 영혼이 목마른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이 여인은 뜻밖의 만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풍성한 삶을 살게 된 사건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물가에서 만난 영혼이 목마른 여인에게 결정적인 말을 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사람의 의도와 노력의 산물인 수고의 우물로는 영적 갈증과 인생의 허기를 채울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믿음에서 솟아나는 은총의 샘을 마셔야 영혼이 풍부한 인생,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요한복음 7장 3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위대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죠. 장차 세워질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두고 하신 말씀인 겁니다. 오래전 저는 어느 날 옹달샘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문득 이 옹달샘은 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맑은 샘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는
아주 맑고 순결하신 분, 용서와 사랑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분, 이 예수님은 골짜기에 솟아나는 샘처럼 누구든지 다 받아주시고 환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또 샘물이 아래로 흐르듯 예수님은 위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 아래로 향하셨습니다. 낮은 곳에 임하신 분이시죠. 권력이나 명예를 지향한 것이 아니라 민중, 또 사회적 약자들, 소외되고 병든 자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존재의 그릇이 깨어진 죄인들을 찾아서 스스로 아래로 향해 내려가신 분입니다. 은총의 샘, 옹달샘과 예수님의 모습이 겹쳐진 바로 그 지점에서 그러면 교회는 무엇인가? 믿음의 공동체는 세상에서 어떤 역할과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척박한 우리 부산에 탄생한 교회가 샘터교회입니다. 어쩌면 샘터교회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에 의한,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졌을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계획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오늘 교회는 과연 세상의 생명을 위해 일을 하고 생명을 공급하고 있는가 하고 묻게 됩니다. 경제 논리가 생명 논리를 압도할 때 세상은 죽음의 땅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아닌 경쟁과 혐오와 전쟁이라고 하는 어두운 죽음의 그림자만 넘실거리고 있을 뿐이죠.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을 따르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풍요롭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환대할 수 있고 그들과 우정을 나누며 사는 기쁨, 자연 속에 깃든 하나님의 숨결을 경탄하며 사는 삶,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설 수 있는 터전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비빌 언덕이 되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삶이 아닐까? 소유의 바탕을 둔 삶은 늘 우리에게 불만족을 안겨줍니다. 불만족은 우리에게 일하게 만드는 동력이기도 하지만 더 많게는 사람을 옹졸하고 궁색하고 치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이들은 이 세상을 생명이 넘실거리는 곳으로 바꾸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존재의 근원에서 비롯되는 생명의 샘, 은총의 샘터에서 즐거움을 누려야 하겠죠.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세상을 생명이 충만한 곳으로 만들 리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할 때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기는 어렵단 말입니다. 자기 앞에 선 청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은 사마리아의 이 여인처럼, 그리고 그 감격에 못 이겨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를 소외시켰던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간 이 여인처럼 생명의 감격과 삶의 여백이 생길 때 우리는 비로소 정의로울 수 있고 또 평화를 전할 수 있으며 생명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보였던 아름다운 비전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내린 물줄기가 이르는 곳마다 죽었던 땅이 살아나고 온갖 생물들이
번성하며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에서 발원된 샘물이 세상에서, 마을에서 이런 생명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세상에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이 아닐까요? 이것이 샘터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짜기마다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는 예수님, 믿음 안에서 성령을 통해 생수를 강같이 흐르게 하시는 주님께서 세상이라는 메마른 골짜기에 생명의 샘터가 되도록 우리 공동체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이끄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고백하는 순결한 공동체, 정의와 평화와 사랑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공동체, 편견과 차별이 없이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사랑하며 생명을 세우는 공동체, 낮은 곳에 임하여 예수님의 말씀과 삶으로 세상을 살리는 은총의 샘터가 되기를 소망하고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강론하는 내내 살아있는 것을 생명이라고 하는데 이거 잘못된 표현 아닌가? 이렇게 혼자 고민하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목에 담긴 뜻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셨듯이 우리의 샘터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샘물을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서 무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죽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세계, 자연을 살리자는 것입니다. 우리 샘터교회가, 아니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이 생명을 살리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